어, 지금 바로 비대면 시대입니다. 언택트 시대. 이번 코로나 그 사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비대면 시대를 대비하라는 것을 교회에 또 음성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대는 그런 비대면 시대로 급속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산업도 다 비대면으로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앞으로는 백화점, 뭐 병원, 뭐 문 다 닫는다고 그러죠. 은행도 이제 앞으로는 문 닫게 돼 있습니다. 뭐 저도 뭐 은행 갈 일 별로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입금을 하면 다 텔레뱅킹으로 뭐 그렇게 다 입금하고, 또 스마트폰에다 앱을 깔게 되면 그냥 스마트폰 안에서 다 거래가 되고, 지금은 뭐 카드도 가질 필요 없어요. 아예 뭡니까, 통장을 스마트폰 앱으로 깔아가지고 그냥 다 결제를 한다니까. 앞으로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비대면 시대를 우리는 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 비대면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마음껏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 찬양하고 그럴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현장으로 더 이렇게 파고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맞게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가 당장 접한 시대가 4차 산업시대, 이미 왔고 이제 우리는 이 길을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이 많은 직업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70%의 직업이 앞으로 사라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위기 시대가 될 것이다. 이제 앞으로 부익부 빈익빈 시대. 한마디로 이제 1%, 0.1%가 모든 경제를 다 이제 좌지우지하는, 그리고 모든 서민들은 이제 다 서민들이 되는 거, 중산층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런 시대가 되게 되고, 뭐 글로벌리스트들은 뭐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움직이고 있죠. 그런 위기라고 하지만 그때마다 복음 가진 자들을 통해 하나님 시대를 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잘 보고, 우리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기 때문에 시대를 잘 보고 우리는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이런 비대면 시대. 이제 모든 게 온라인상으로 거래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오게 됩니다. 우리 전도자도 뭐 덕평이나 뭐 경기도권에 보면 물류창고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앞으로 이제 백화점이 이 문을 닫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다 이제 여러분 뭐 시키면 이제 뭡니까? 다 온라인으로 시키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가 앞으로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쿠팡을 보니까 이 외국 기업들이 지금 욕심을 내고, 아마존 같은 CEO들이 쿠팡에 손을 냅니다. 파라는 거예요. 근데 쿠팡 그 사장이 대단하더라고. 안 판다고 그랬어요. 안 팔겠다. 왜? 그들보다 더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그런 사업가들은 딱 보는 것입니다. 이 쿠팡 이거는 돈이 되겠다. 앞으로 그만큼 이제 이 비대면 온라인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그래서 뭐 의사들도 인정을 했잖아요. 의사들이 진단하는 것보다도 AI가 더 훌륭하게 환자를 진단해요. 왜냐하면 수만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람 환자를 딱 진단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아팠고 어떻게 이 치료를 진행하면 된다. AI가 더 똑똑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뭐 판사의 역할을 이제 AI가 다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판사들은 판결을 낼 때 그동안 그 판결 내렸던 걸 참고해 가지고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 판사들은요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이 똑똑한 사람들이 다 판사, 사법연수원에 가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 판사로, 그 다음에 검사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판사 정도 된다면요 얼마나 머리 똑똑합니까? 그러니까 판사들이 이 판결을 어렵게 생각하는 거를 AI는 뭐 단 몇 초 만에 해결한다고 하잖아요. 왜? 수만만 가지 지금까지 재판한 그 기록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판결을 내려버리거든요. 더 AI가 정확하게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누가 앞으로 변호사 살 때 돼요? 사람 안 쓸 겁니다. AI로 이제 변호사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AI와 로봇이 접목이 돼 가지고 이제 변호사가 로봇이에요. 로봇이 탁 나가지고는 이제 변론을 하는 거죠. 그런 시대가 앞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죠. 이쪽으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시대를 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말씀 붙잡고, 그러면 우리가 이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이 소중한 겁니까? 정말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세운 제도. 그래서 언약으로 맺어진, 우리 함부로 우리가 이걸 무너뜨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세운 제도. 불신 남편인데요,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남편을 존경하고 자꾸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러면요 불신 남편도 싫어할 아내 없습니다. 핍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더 오히려 아내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나중에 감동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맺어진 것, 이게 뭡니까? 교회다. 가정. 그래서 교회가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엄연히 따지면 교회가 먼저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을 때 이미 교회는 이루어진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라는 게 뭐 물론 예배당 이것도 교회지만 내가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내가 교회라니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내가 교회.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을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교회는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중심이 되면 가정도 중심이 되고 가정도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가정은 얼마나 이 소중한 겁니까? 그래서 언약이 전달되는 통로, 또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는 통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 교회, 가정. 이 두 가지는 뭡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 비례적인 연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 된 사람은요 가정 생활 잘 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잘 되면 가정의 건강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했습니까? 복종과 사랑의 관계.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요, 또 위계 질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왜 순종해야 됩니까? 이게 위계 질서이다. 그 말은 뭡니까? 권위. 하나님이 남편을 이 가정의 권위자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라도 아브라함을 보고 주라고 그랬거든요. 주. 왜 그랬습니까? 언약의 시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전달할 너무나 중요한 그런 역할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질서가 잘 잡힐 때 이제 이게 오는 거죠. 가정의 평화. 평화라는 것은 질서 속에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질서가 깨져버리면 평화가 깨져요. 그래서 뭡니까? 부인은 남편에게 대들고 또 남편은 아내를 폭행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그러면 이제 뭡니까? 가정에 이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평화를 통해
가정의 건강을 지키고 후대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위기의 질서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불신 남편이라도 그렇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래서 이 카네기가 그런 이야기했잖아요. 현숙한 여인은 100% 순종하고, 그리고 뭡니까? 남편을 끄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을 줬잖아요. 그게 기도의 힘 아닙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하죠. 악령과 성령이 싸움 누가 이기겠냐고. 결국 성령이 이기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위계 질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이런 목회자 또 중직을 두고 각 기관에 장들을 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고 증거하는 교회, 초대교회처럼 이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두 관계는 정결하고 순결한 교회.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결, 순결하니까요. 뭔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기본이고 상식이고, 우리는 뭡니까?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의 흐름, 또 교회의 흐름, 또 언약, 이 복음의 흐름, 이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게.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요 성막을 만들고 새 절기를 지키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래서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죠.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 모든 메시지를 다 줬다고 그랬어요. 그 뭐 각인 뿌리 체질도 바꾸는 것이 되겠지만은 흐름을 따라가라. 흐름 따라가면 내 생각이 없어져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이 많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내가 흐름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이 흐름을 따라가면요 내 생각 없어지게 돼요. 그런 흐름을 따라가는 교회. 그래서 정말 이 언약을 전달하는, 또 가정에서도 뭡니까?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또 남편을 세우고는 파수고는 이런 아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을 세워라. 또 아내를, 자녀를 세워라. 잠언서에 보면요 현숙한 여인처럼 이 잠언서를 쭉 읽어보면은 결국 뭡니까? 자녀를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그 다음에 산업을 세우고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 엄마에게 감사하고 또 남편을, 그 아내를 칭찬하고, 그래서 고운 것도 뭐 헛것이고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솔로몬이 결론을 그려내리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자녀도 세워지고 썸에서 여러분 때문에 남편도 막 세워지고, 어떻게 보면요 그런 아내의 역할이 더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은 아내들이 많이 나와요. 보면은 한나, 또 요게벳, 그리고 뭡니까? 이런 아내들의 이름들이 먼저, 라합 같은 그런 이름들이 먼저 나오잖아요. 루카 같은. 왜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남편을 세울 수 있는. 그래서 남편들이 장로들과 함께 탁 앉도록 뒤에서 조용히 뒷바라지 하는 것입니다. 내조하는 것이죠. 그런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요
이 건강한 신앙은 건강한 가정을 이룹니다. 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 가정 보세요. 물론 복음이 희미하지만요, 철저하게 교회 중심, 철저하게 뭡니까? 가정 중심.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부터 유대인들이 전 세계 유랑민족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세운 정책이 뭐냐? 10가정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잖아요.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뭡니까? 랍비들이 후대를 양성하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 토라를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거기서 인재들을 키워내고, 그 교회의 축복이 어디로? 가정으로 들어가고, 결국은 성막이거든요. 성막 중심으로 살아. 이 성막이 어디로요? 회막으로, 모임으로. 이게 결국은 장막으로. 그래서 바울이 집으로 파고 들어갔던 것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10명이 모이면 집에서 교회를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그런 말씀 운동, 그걸 했다 이 말이에요. 그 핍박이 시대.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는 다 집이었잖아요.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길라의 집. 이 교회의 축복이 어디로? 장막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우리 후대에게 정말 이 언약을 잘 전달해야 된다.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꿔주고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결국 뭡니까?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이 건전할 때, 교회 생활이 건강할 때 결국 생활도 우리가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31장인가요? 이번 주일 강단 말씀 여러분이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 이런 잠언 31장, 또 아가서를 여러분이 쭉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야, 이게 연애 편지가 아니라 뭐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야,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를 우리에게 알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마치 연인처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여러분이 풍성히 누리고, 아,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아가서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쭉 한번 읽어봐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비대면 전도 시대를 열어라. 이제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제는 뭐 전도지 나눠주고 아파트 벨 두드리고 이런 전도는 이제 지혜롭지 못한 전도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비대면 전도 시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237 나라, 이 나라를 정말 가슴에 품어라. 237 나라의 빈 곳 5천 종족,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빈 곳, 버려진 곳, 정말 문제 많은 곳, 또 뭡니까? 죽어있는 그 현장, 이걸 여러분이 정말 가슴에 품고, 그리고 뭡니까? 치유. 정말 이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우울증으로 뭐 지금 분노 장애자들 많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요 이 갈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고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짜증나잖아요. 나 누가 밥 안 주고, 그러면 나도 우리 집사람이 밥 안 주고 그러면 짜증나더라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짜증나요. 분노가 막 삽니다. 여러분이 당장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안 먹어도 행복해요. 남편이 속 썩여도 행복해요. 왜? 그 은혜가 그걸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힘이 딱 나면요, 뭐 그 어떤 사람도 다 패스하게 돼 있어요. 넘어가게. 중요한 거 아니야. 서론이야. 근데 여러분이요, 은혜가 메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막 모든 게 신경질적이에요. 다 자식도 남편도 모든 게.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뭡니까? 이
디모데후서 3장처럼 사나워지고 분을 참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 누나가 좀 꾸겨졌다 해가지고 무참히 칼로 찔러가지고 그 저수지 빠뜨렸잖아요. 그렇죠? 경찰들이 보니까 막 얼마나 찔렀는지 칼로 그냥 막 지 군대로 한 거야.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 죽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분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 한순간에 분을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치료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지만 앞으로 제5차 산업시대는 우리 렘넌트의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서밋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이 한나와 같이, 요게벳과 같이 여러분 자녀를요 언약으로 심으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자녀를 잘 관찰하면서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 주신 게 뭔가, 우리 자녀에게 주신 나의 오직이 뭔가, 이걸 잘 보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요 우리 주역에 너무 공부했지 막 하고 하니까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막 그 원망 섞인 기도를 할 때 있거든요. 하나님 어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내가 확실하게 언약 붙잡는데 왜 저렇게 뭐 게임에 집착하고 이럽니까? 어제는 참 공부하겠다고 제가 그럼 이 한 달치 끊어달래요. 공부한다고. 그래서 야 그래 내가 아무리 얼레고 달래고 협박해도 이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거는 기도밖에 없다. 언약 전달하고. 그래서 아까도 가면서 몇 마디 또 팀장을 했는데, 이제 네가 중3 진짜 이제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그래서 4년 장학금, 대학 장학금 받고 다녀야 되지 않겠냐. 네가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지. 팀장을 했는데 정말 이제 이런 서밋 하나 제대로 키워버리면 어떻겠습니까?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 요셉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 다윗 한 사람으로 충분해요. 그 역할을 감당할 요게벳과 같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불렀다. 앞으로 이제 정신병자 더 많아집니다.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로 부르셨다. 여러분만 치유할 수 있어요. 또 뭡니까? 정말 서밋 렘넌트를 키울 대사로 하나님 부르셨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237 나라 5천 종족 빈 곳 5곳이에요. 비어 있고 버려져 있고, 그리고 뭡니까? 문제 많고, 그리고 재앙 만나고 죽어 있는 이 현장, 이 빈 곳을 여러분이 이제 살려야 된다. 특히 5천 종족. 그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5천 종족을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막 비행기 타고 다녀도 5천 종족을 다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들어간 존재가 있어요. 사단이거든요. 사단은 5천 종족을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뭡니까? 우상숭배로 12가지로 다 사로잡고 있잖아요. 3단체를 붙잡고. 근데요 우리는 뭐 전혀 들어가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 이제 코로나 끝나면요 이제 그쪽으로 파고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이 중앙아시아 이제는 이 강의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팀들 엮어서 들어가는 거다. 이제는 뭐 중앙 전체로 들어가는 것이다.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고 통역자 좀 붙여주십시오. 정말 한국말 잘하고 러시아어 잘한 통역자만 딱 붙여주면요 뭐 어디든지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신병 시대 5가지 정신병, 우울증, 조울증, 뭐 조현병, 공황증, 정신질환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시대를 이제는 앞으로 살려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서밋. 이런 서밋을 우리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뭐 남길 자 우리는 앞으로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 현장, 절대적인 현장 살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 새 현장을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복지. 그 다음에 뭡니까? 치료사.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지를 하되 그냥 복지가 아니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복지, 그리고 치유복지, 서밋복지. 그 서울대 한무영 교수 그 빗물 평생 그거 가지고 연구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거 가지고 이 바누아투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하는 것을 이 세 가지 현장으로 연결시키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스템이 여러분 시스템. 내가 바로 이 시스템이 될 것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이야기 있죠. 재벌이 5 아들이 있는데 누구에게 이 재산을 맡기겠냐 이 말이에요. 진짜 그릇된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냐, 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를 줘서 이 237 5천 종족을 살리고 정말 이 병자를 치유하고 서밋을 키우는 일을 하기로 하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맡기겠냐 이 말이에요. 시스템이 준비된 사람. 여러분이 이제 시스템이 되는 거야. 나는 이제 237 5천 종족을 살릴 것이다. 이 시스템. 나는 치유를 통해 이 세계복음화 5천 종족 살릴 것이다. 여러분이 시스템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나이가 이제 50줄 넘었는데. 아니에요. 갈렙은 85세 때 쓰는 말이 있어요.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준비할 때 지금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플랫폼. 여러분이 할 플랫폼이라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일어나 빛을 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모든 사람들이 열방이 네개로 공급되고 열왕이 네개로 공급되고 또 뭡니까? 빛의 경제가 네개로 공급되고 그리고 아들들이 온방에서 딸들이 안기고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요셉이 어디 있느냐 따라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몰아가잖아요. 플랫폼.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면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빛의 경제를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맡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이제 앞으로 5천 종족 중에 237 나라 5천 종족 중에 우리 교회는 중앙아시아 5개 나라,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또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우리 교회는 이제 중앙아시아 5개 나라. 이걸 여러분이 계속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전도 운동을 펼쳐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앞으로 시대는 이제 미디어 시대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전도 시대. 요즘 연예인들 보세요. 다 개인 방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하게 경제를 벌어들이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 미디어 영향이 이만큼 이제 앞으로 더 확대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공중파 방송 안 봅니다. 뭐 거의 뭐냐면은 이 진실되지 못하거든요. 저도 공중파 안 봐요. 거의 요즘 세대들은 TV 안 봐요. 우리 주혁이도 보면 글쎄요, 하루에 거의 TV를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럼 뭐 보냐? 다 뭐 유튜브, 다 그걸 보거든요. 그럼 앞으로 유튜브 시대, 미디어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여기에 대한 이제 뭡니까? 정말 유일성의 응답에 도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237 나라 5천 종족 정말 치유 서밋 운동할 수 있는 하나님 미디어 콘텐츠를 나에게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다빈 샘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앞으로 이제 이런 그 뭡니까 미디어 이걸 통해서 앞으로 5천 종족을 파고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전에 되어 있죠. BTS 방탄소년단이 유튜버를 찍어서 내보냈는데 이게 막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걸 통해서 세계적 스타가 됐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장이 그걸 잘 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이걸 놓고 좀 많이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 이제 홈페이지가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그래서 지금 큰 교회들은요 홈페이지에 굉장한 투자를 합니다. 왜?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가 되거든요. 홈페이지를 보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도 준비해서 딱 들어오면요 5천 종족이 들어올 수 있도록 5천 종족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 홈페이지를 통해 치유될 수 있도록 이런 치유 콘텐츠를 만들어 놓고 또 랩런트들이 정말 서밋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콘텐츠 홈페이지. 참 우리 교회도 이런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전문 사역자들이 딱 있으면 좋겠어요. 딱 이 홈페이지도 관리하고 이제 이런 쪽으로 교회들이 많은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 영상 시스템을 여기에 대한 콘텐츠 콘텐츠는 내용이죠. 그래서 크게 하드웨어가 좋아야 돼요. 일단 화질도 뭐 좋고 음향도 또 좋고 그 안에는 소프트웨어예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대면 전도 시대를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이러려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7가지 흐름을 놓치지 말아요. 이거 없으면 한계가 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 보좌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10가지 비밀,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10가지 비밀을 줬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10가지 발판, 성경에서 흔들리지 않는 발판. 네 번째 뭡니까?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19가지. 요셉이 이 9가지를 가지고 다 살려버리잖아요. 그리고 5가지 열쇠,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 5가지 확신이죠. 그리고 뭡니까? 62가지 삶. 우리 홈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죠. 여러분이 홈페이지 활용을 잘하나요? 7대 흐름이 뭔가? 메시지 흐름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홈페이지 딱 보고요. 아, 이거구나. 그리고 뭡니까? 교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이 이 7가지가 성경의 흐름이다. 여러분이 이것을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모든 삶에 적용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요, 뭐 어디 떨쳐놔도 이 7가지만 있으면 다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는 뭐냐? 우리가 나가서 뭐 전도하고 문 두드리고 그런 전도는 이제 안 먹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비대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전도가 뭐냐? 전도자의 삶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 이거는 뭐 드러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누룩과 같이, 그렇죠? 이거는 정말 겨자씨와 같이 조용히 파고들어서 누룩이 소리가 납니까? 아니죠. 한 줌의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전부 부풀게 하잖아요. 누룩 전략으로 들어가. 이제는 겨자씨와 같이 조용히 일꾼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전도와 전도자의 삶을 달라요. 전도는 뭡니까? 내가 있는 그리스도를 막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말해주는 게 전도거든요. 근데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데 삶을 통해서
이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의 정의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뱀같이 지혜롭게 하는, 드러내고 막 떠들고 막, 길거리 다니면서 외치고, 서울역에 가면요 막 외치고 막,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게, 전혀 무리수를 두지 않는, 전혀 무리수를 두지 않고 조용히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런 전도, 이걸 보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곧 삶이 되는 거예요. 전도가 삶이 되고 삶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와 삶이 분리되는 게 아니죠. 전에는 그랬잖아요. 우리 전도 캠프 한다 그러면 뭐 며칠부터 며칠까지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 삶 자체가, 내가 움직이고 내가 어디 가고 누구 만나고, 이 삶이잖아요. 이 삶 자체가 전도라. 내가 사업자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 그 만남이 전도라. 그래서 내가 뭡니까, 중요한 사업을 놓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으로 딱 들어가는 거죠. 내 전도자를 전달한다거나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전달한다거나, 이 삶 자체가 전도다. 그리고 삶이 전도고 전도가 삶이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누구하고 뭐 점심 약속을 했다 그러면요, 같이 식사하면서 조용히 복음을 탁 던져보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게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던지는 게 좋겠더라. 이번에 보니까 뭐 누나를 뭐 살해했다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눈을 떼면서, 이게 바로 이 영적인 문제다. 이 사람이 영적으로 시달린 거다. 그래서 이런 살해를 했지 않냐. 결국은 이 마귀가 살인자 아니냐. 처음부터 살인자. 결국은 누나를 죽였다는 것은 거기는 사단이 개입한 거다. 그게 영적인 문제 아니냐. 이게 인생의 근본 문제 아니냐. 왜 하나님 떠나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거부하면은 뭐 더 이상 뭐 무리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딱 접고, 그래도 좋은 관계 맺고 하나님 시간표를 보면서 전혀 무리수를 두지 않고 불협화음을 일으키지 않는 이런 전도. 어떤 사람들은요 아예 전도를 막아버려. 그러면 이 사람 듣기 싫어하는데 앉혀놓고 막 일방적으로 해버리는 게, 이 사람 나중에는 뭡니까, 이 사람은 두 번 다시 만날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마음을 딱 닫아버리거든. 그건 전도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혜롭고 순결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따로 전도가 아니라 일상이 자료 전도, 일상이 전도. 내가 말로 안 하면 전도 자료로 전달하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지를 항상 한번 가지고 다녀보세요. 항상 나에게 대한 소망에 대해서 질문하는 자들에게 항상 전달할 것을 준비해라. 메시지를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전도지를, 여러분 자신이 전도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스케줄 속에서, 모든 사람은 다 스케줄 있잖아요. 우리 전에 많이 했던 전도 아닙니까? 많이 강조했던 부분들. 이제 이 언택트 시대에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전도자의 삶.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 잡혀간 그 소녀가요, 조용히 나아만 장군을 변화시켜 버리죠. 그런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돼요. 이게 되려면 구원의 길. 무엇보다도 뭡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이 증거돼야 되거든. 1분밖에 없다. 1분 동안 내가 구원의 길을 탁 전달하고, 내가 5분 시간 있다. 5분에 딱 구원의 길 전달해서, 그래서 뭡니까? 영접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도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려서 점하는 소녀가 바울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뭘 전하는 자들이야?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길을 탁 무장하고 있으면 사단이 벌벌 떨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의 키가 뭡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거는 진단이에요. 불신자 6가지 가지고 모든 사람을 진단하고 있어요. 불신자 6가지 상태는 내가 오늘 만나는 불신자 6가지 대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에 막 사로잡혀서 집안에 재앙이 온 사람. 대화 나누다 보면요, 막 이야기 나오잖아요. 우리 가정에 뭐 우리 남편이 지금 문제가 왔다. 우리 집은 너무 시어머니가 제사를 많이 지내게 가지고 너무 힘들어. 뭐 이런 문제들. 또 가정에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뭐 우울증 뭐 잡혀 있는 사람, 뭐 불신자 6가지 상태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 3가지. 창세기 3장. 이것으로 탁 진단하는 거야. 그 문제 3가지.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게 붙잡혀. 거기에 대한 해답. 이게 구원의 길 3가지 아닙니까? 이건 뭐 1분도 안 걸려요. 이걸로 구원의 길의 마스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정말 개인 양육. 이제 이 사람을 영접으로 끝내면 안 돼요. 양육을 해야 돼요. 왜요? 이 사람 배후에는요, 어마어마한 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편지를 가지고 개인 양육을 했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뭡니까? 교회에 데려와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 이 사람이 양육을 통해 제자로 세워지면요, 어마어마한 전도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어요. 영적으로 시달려요. 그 사람들에게 3가지를 집중하게 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전도. 그러면요, 치유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의 삶이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잖아요. 히브리 4장 12절. 계속 복음의 말씀을 공급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뭡니까? 전도. 이 사람이 진짜 이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사람 배후에는요, 전도의 문이 다 받치잖아요. 그래서 사모늘에 이 사람 집중할 수 있도록. 그걸 통해 치유하면 유 목사 말대로 이 사람이 치유되면 서밋이 된다. 이것을 우리는 준비하고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자.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요, 300 리스트. 여러분 주변에 복음 받을 대상자 300명을 다 명단에 한번 기록해 보세요. 기록해서 이 영혼들을 여러분이 다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만 접촉해 봐라. 드리 컨택트. 3번만. 어떻게 접촉하냐? 메시지로 접촉. 이 사람을 카톡으로 메시지를.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을요, 한 2줄만 딱. 요즘 사람들은 길게 쓰면 안 봐요. 짧게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우리 노예의 어떤 목사님 보니까 저 뒤에다가 그림 배경 해가지고 짧게 오늘 기도수점 메시지를 짧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 카톡에 올리더라. 보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로 떠돌아다녀요. 카톡은 뭡니까? 전 세계로 떠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통해서 접촉해라. 미팅. 꼭 미팅이라는 게 만남만 미팅이 아니죠. 내가 기도로도 만날 수 있고 또 메시지로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뭡니까? 기도로 만나라. 이 사람을 놓고 이 대상자들을 놓고 정말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냥 쭉 보면서 당장 여러분이 불신 남편부터 적어가지고 또 자녀들 딱 적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만 들여다보세요. 눈 뜨고 보면 돼요. 그냥 쭉. 그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쭉 그냥 보는 거야. 이 사람 어디서 만났지? 쭉. 왜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이 300 리스트 이걸 가지고 쭉 기도하면서 MMP 메시지로 또 만나서 미팅으로 기도로 접촉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비대면 시대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3천 제자 주역으로 쓰임 받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비대면 시대를 대비하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